예,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손살같이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 한 해를 돌아보며 드리겠습니다. 301장 찬송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부터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귤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심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은 우리의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우리 세상은 굉장히 어지럽고 소란스럽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시고 또 지금 무한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또 부상자와 또 유족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법물제일교회와 또 사역자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심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늘을 돌아보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아버지 구속되는 이 아버지의 어려운 이 상황에 누구든지 기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주님께서 아시옵시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가 조속히 아버지 수습되어지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번에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무너진 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워주신 우리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아버지 대한민국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사옵나니,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와 더불어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어려운 경제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거짓과 아버지 불의한 자들, 아버지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꺾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무한 여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아버지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족들과 또 아버지의 부산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같이 함께 안타까워하는 모든 아버지 이웃과 우리나라 민족의 이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저희 본물제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또한 아버지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아버지의 사역자들 위해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또 하늘을 돌아보면서 송구영신을 드리지만은 이 나라는 시끄럽고 어지럽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아버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상처들이 어루만져지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조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안정된 가운데서 경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무한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와 또 유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으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 희생자뿐만 아니라 온 민족 우리 모든 백국민들이 다 마음을 같이 아파하며 아버지 설교하며 예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속히 모든 아버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법물제일가 이 땅 위에서 세워져 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전도와 선교와 또한 양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목회자와 모든 아버지의 직분자 사역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권능을 다하여 주시사 주어진 주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박명수 장님 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먼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새해를 예배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올 한 해도 연초에 주님 앞에 서약하면서 시작한 일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것이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가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배와 기도를 쓰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온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도움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돕고 날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학교와 정상적으로 이루는 청년회가 복음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세우신 교육자님들을 사랑하시고 영국간의 감당을 주시고 새해는 더욱더 성경으로 기도를 부어주셔서 전하는 말씀의 갑절에 영감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치와 넘치는 목자님들을 회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개인의 이익과 당파의 사익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주일 무항공항에서 항공기사가 많은 사람이 죽은 재난과 생활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슬픔에 빠져있는 이 국민들과 특별히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소망과 지혜를 얻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순서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024년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게 됩니다. 우리 찬양 인도했던 박지영 지사님이 인도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지사 몇 분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의 감사입니다. 장차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같이 믿음을 지키며 또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또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마 오늘 말씀 카드 뽑기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라니까 여기 와서 예물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 넣고 준비를 또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서에는 가장 어린 친구가 저들이 와서 봉투를 찾는데 저도 옆에 있었고 집사람도 있었는데 무엇을 찾냐 보니까 여기에 돈 봉투 어디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돈 봉투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돈 봉투를 이렇게 새 감사 예물 봉투를 그렇게 줬는데 이런 헌금 봉투가 돈 봉투로 알고 뭐 틀리면 알죠. 돈 봉투로 아는 우리 친구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세례 교육을 받고 그죠? 어린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돈 봉투가 헌금 봉투로 알아지는 그런 조금의 어떤 성숙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 교회와 저희들의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많이 오시고 또 아버님들까지도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을까? 저 목사이지만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그냥 억지로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감사하고 그죠? 또 함께 우리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 오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 우리 새가족 공부 또 세례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님들도 같이 함께해서 귀향에 따라다닐 바야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나 따라다니고 또 믿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우리 배태영 지사와 또 우리 금민영 집사님 또 애기까지 함께 이렇게 오셨어요.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날마다 더 새롭게 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을 위해서 어머니가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엄마가 6살 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기도 잘하지? 오늘은 내가 기도하렴. 당황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엄마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가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하면 돼. 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발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기도 때문에 식탁의 분위기가 싸하고 그렇게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매해 시작은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출발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 좋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 해를 다 같이 희망을 갖고 시작했지만은 연말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그리고 무한 비행장 사고가 겹쳐서 정말 최악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모두를 다 훑어버리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안 좋은 것은 떨어버리고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24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 열매가 무르익어 갈 때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마찬가지로 포도가 무르익어 갈 때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태풍이 닥쳐서 포도 열매를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이 불고 포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가서 열매를 따야 됩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포도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의 말에 맏아들은 예, 포도를 따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누가 잘했어요? 첫째 아들, 예, 포도 따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아들이 잘한 아들이지군요. 그런데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안 갑니다 했으니까. 이 바쁘고 포도가 떨어지면 다 썩어버리고 그러면 한 해 농사가 다 망쳐버릴 것인데 빨리 가서 이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데 안 간다 하니까 왜 안 갔을까요? 그때 컴퓨터에 있어가지고 게임을 했을까요? 아까 휴대폰 만지락거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했을까요? 뭐 어떤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이 둘째 아들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그죠? 지금 집안 분위기 이렇고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힘들까. 또 한 해 농사 잘 지어야지 또 우리 가정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안 간다 했던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포도를 하고 수확했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만 보니까 결국은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이제 둘째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게만 하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노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든 사람들, 이 열거했던 사람들은 끝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비록 좋지 않게 또 중간도 좋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이 좋으면 다 됩니다. 끝이 좋으면 다 묻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맏아들은 알고 있었으나 예라고 대답했으나 행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형편이고 왜 가라 하는지 다 알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쉽게 대답은 해놓고 나중에 와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시간에 따라서 마음이 변했고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고 싶어서 예하였으나 아버지를 떠나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맏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일이 지나면 마음이 변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귈 때는 삭삭하고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열정적이지만 나중에는 차츰 식어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둘째 아들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포도원에서 일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안 가겠다고 말한 것이 마음에 자꾸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드디어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 일, 조금만 끄림직한 것이 있으면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깨달은 것은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돌이켰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결론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2024년도 올 한 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이 시간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다 했습니다. 예전에 잘 믿고 오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잘 믿고 또 예전에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잘 믿으면 지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시장은 안 좋았을지라도 끝맺음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2025년도를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맺음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났던 둘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말에 불순종한 아들이 포도원에 돌아오기를 사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했습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으로 가야 됩니다. 큰 아들은 말로만 가겠다 하고 사실은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말로는 안 가겠다 말했지만 그러나 행동은 말씀대로 포도원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 나름대로 여러분 다 바쁜 가운데서 또 날씨도 추워졌잖아요. 그리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이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고 대답하고 대답한 대로 포도원에 갔다면 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당장은 아니요, 글쎄요 라고 말했지만은 행동은 예하고 와 있는 사람, 예하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끝도 좋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족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풍랑으로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그 물고기가 마침내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내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가서 외쳤습니다. 물론 불성실하게 외쳤지만 그래도 외친 것은 외친 것입니다. 그래도 전도한 것은 전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 동안 최소한 20여 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잠언석 당시에 3,000개의 글을 썼고 그리고 1,500곡의 노래 가사를 지을 만큼 그 누구보다도 지혜와 또한 명철이 출중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들을 가까이 두고 분양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은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더라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숨기고 숭배하고 점쟁이를 가까이 하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왕은 이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3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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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한 세대는 가고 또 새로운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했습니다. 인생 모든 만사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 땅의 삶이 헛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는 이것은 헛되지 않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은 또 중간에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이 좋으면 이것은 잘 사는 것이다. 이 솔로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끝이 좋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끝은 말씀 안에서 좋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가기를 원했던 포도원에 들어감을 통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결국은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2023년도 올 한 해가 비록 안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바깥은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어디로? 포도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교회가 오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고 포도 열매가 다 떨어진 후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가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고 또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들어가서 열매를 따야 될 때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도로 성전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던져주고 이 사태를 물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이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는 시작도 좋지 않았고 끝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좋으면 시작은 비록 좋지 않다 할지라도 다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결론이 좋으면 서론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내는 것이 좋게 끝내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끝맺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돌아서 끝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한 유대인 남자가 닭을 기르는 양계업을 크게 했는데 양계업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행실이 좋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랍비가 방문해서 충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랍비에게 말합니다. 랍비님, 나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고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이 매일 양계장에 간다고 닭이 되는가요? 회당에 간다고 해서 교인이 됩니까? 여러분, 먼저 교회는 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다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양계장에 간다 해서 닭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교회에 나온다 해서 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포도를 따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요 끝을 잘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비록 안 좋았다 할지라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끝이 좋아야 될 줄 압니다. 큰 아들은 일하겠다고 대답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놀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왔지만은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일하신 분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모임이 있어서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면서 어저께 그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 포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얼굴이 굉장히 부어있고 손발이 부어있었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연말을 보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성탄절에 그렇게 어렵게 보냈다. 얼굴이 뜨고 눈도 충혈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연말 돼가지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한 해 직분자를 세우는 게 엄청 큰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너도 나도 일하면 저는 형편이 어려서 금년에 쉬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일 시키더라도 사람들이 잘 순종하면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일을 시키고 나는 이 일을 시키지 않느냐, 서로 또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 일일이 다 성경 쓰다 보니까 쓰러질 지경이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어진 사명에 우리 끝까지 잘 충성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도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연말에 다음 해에 일할 여전도의 회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1월 마지막 주일에 각 선교회 회장 또 임원들을 뽑았잖아요. 한 지사님이 여전도의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회장으로 뽑힌 지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년도 우리 남편 사업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추천해 주시면 그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완고하게 회장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지사님에게 이 회장직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회장으로 뽑힌 그 지사님이 말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회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일을 한 해 더 미루고자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도 회장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돕겠다고 회장을 거절한 지사님의 남편 사업은 안 되었습니다. 거의 망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직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지사님의 남편 사업은 놀랍게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비록 안 좋았을지라도 끝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로 말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달리 세례와 창녀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안 좋았지만 뒤늦게나마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요한의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치지 아니하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고 구원받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구원을 받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리장의 자리를 가지고 남의 재물을 훔쳤거나 강제로 징수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으면서 물질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영생 구원 오늘 우리들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이 가장 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가장 귀한 본질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삶의 인생의 끝이 좋은 것입니다. 결론은 포도원에 갔다는 작은 아들입니다. 포도원에 간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러 간 것이고 결국 그 일로 통해서 처음에 불순종한 죄가 사함받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안 좋아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결론이 좋아야 됩니다. 끝맺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2024년도 한 해 끝에 지금까지 살아온 2024년도, 2023년도 그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던 간에 2024년도 마지막 이 시간 몇 분 안 남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생명이 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끝맺음인 것입니다. 지난 것 자랑 또 후회도 하지 말고 지금 잘 믿고 잘 봉사하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잘못 판단한 것도 있고 또 잘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 시간들이 많습니다.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한 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온전한 회개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또다시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행동은 그저 감정적인 후회로 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고쳐지고 바로잡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신년에는 그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2025년도 새해는 시작도 과정도 끝이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하심으로 고백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했고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대로 또한 아버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는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과정도 아름답고 끝도 아름다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우리의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모든 잘못된 길에서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또한 과정도 끝도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2025년도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을 3번 쳤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시간 또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또 2025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은 아마 이쪽에서 순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금년은 왼쪽 이쪽에서 순서대로 와서 말씀 카드 뽑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물을 준비하시면 또 준비하신 분들은 또 예물함에 넣으시고 또 준비하지 못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말씀 카드를 순서대로 와서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쪽부터 순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뽑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삶의 동력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11절 12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켰었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과 심령이 은혜 받아서 새롭게 되고 또 강건하다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신 말씀도 다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서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또 끝으로 형제들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붙잡고 스스로 마음을 자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이든지 항상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또한 무슨 덕이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바울의 말이지만은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특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52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귀하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2024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25년도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과 또한 저들의 일터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